오늘 제목은 예수를 믿었더니 점점점 예수를 믿었더니 점점점 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참 진리의 눈을 감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아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그는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세례를 받고 일어나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나가서 즉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제가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런 일을 하는 게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합니까? 23절에 사울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23절에 있는 여러 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며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날에서 여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넉넉한, 많은, 큰 이런 뜻이 있어서 23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많은 날들이 지나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날들은 얼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고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말이 신의 광야가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로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없던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의 신학을 세우고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의 지명은 광야가 아니라 당시 아라비아에 속한 나바티아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당시 나바티아 왕국은 다메섹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레다 왕. 이 왕이 그러면 누구냐? 이 아레다 왕은 나바티아를 통치한 아레다 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을 포함한 나바티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지내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아무도 없는 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나바티아 왕국, 아라비아 광야를 포함한 나바티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날들이 해석이 됩니다. 이 많은 날들이 몇 년이에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했던 3년의 세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즉시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울이 며칠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고 사울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돌아섰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목격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사울이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25절로 갈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제는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도망하도록 성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던 때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9장 1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 때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주리에 숨어 성벽을 내려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23절, 24절, 29절 몇 번이요? 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삶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망하는 삶은 더구나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사회 지도층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찾아온 인생은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는 그들을 피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안 되던 공부가 갑자기 잘 되고 가난한 형편이 좋아지는
그런 복에 대해 상상을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밤중에 벽을 타고 도망해야 하는 삶을 꿈꾸지 않을 겁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를 믿으면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도망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예상되는 고난이 있음에도 사울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가라데 국가대표를 하는 이지환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국가대표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국제대회를 참가하려면 그 비용도 자기의 사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가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뻔히 보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그 길을 가면서 그게 자신의 기쁨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에 건 사람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일을 하고 병원에서 나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힘든 길이 보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힘이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생명을 걸고 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을 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렇게 위협받는 삶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사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한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사울은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됐겠습니까? 그래도 이쪽에 가면 나를 받아주겠지, 반겨주겠지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상황을 한 번에 바꾸어 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사울을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7절에 기록된 데리고 갔다라고 할 때에 이 데리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냥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도 이걸 보고 읽어야 됩니다. 에피람 반오마이 되게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데리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꽉 잡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잡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대로 보면 바나바가 마지못해서 사울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오히려 누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울을 끌고 사도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꽉 붙잡고 사도들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울로 인해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변호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바나바가 단순히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성격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사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울을 변호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만난 주님과 자신이 만난 주님이 같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난 사람을 자신이 아니라고, 이런 인간은 나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은 또한 사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봤던 겁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A 집사는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A 집사가 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옆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못하고 옆 교회가 부흥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역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삽니다.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감정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조금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지금은 조금은 연약해도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나바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바나바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때에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다메섹에 가더니 3년 만에 나타나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사울은 또다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신세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사울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신변이 위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까지 동행했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과 작별한 뒤에 다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왜 다소로 보냈을까요? 다소가 어딘데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그래도 그나마 사울이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소로 도망간 사울은 그곳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은 유대교 내에서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사울은 변화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든 아라비아 성읍에서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 안에는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소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10년의 세월을 그냥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소에서 지내는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사울에게 이 시간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한 달, 두 달은 뭔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주께서 나에게 일을 보여주시겠지. 아니 1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가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2년,
3년 계속 지나갑니다. 분명히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는 다소에서 10년이나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이제 사울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0년의 세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씀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다소로 보내신 그 주님은 10년 동안 아무 일도 나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10년의 세월을 사울은 그냥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함께 갔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소에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소에서 보내는 10년의 시간을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를 시작해서 드디어 비로소 그의 사역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그는 다소에 있는 10년 동안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꽃이 피는 봄과 같은 시절도 있고 수확을 하는 가을과 같은 시절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과 같은 시절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다소에서 지낸 10년의 삶은 어쩌면 겨울과 같은 시절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도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10년의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이 다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다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소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내가 다소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나에게 지금 추운 겨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 삶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의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다소와 같은 그 길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을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